할렐루야.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로 16절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게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침이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의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죠. 애굽은 단순한 이방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곳이었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곳이었으며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어 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성령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 에스겔 3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거기에서 애굽을 향한 첫 번째 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예로 드시면서 한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아름답게 번성했지만 결국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향해서 지금 너희의 모습이 그 아수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애굽을 향한 두 번째 애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슬퍼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애굽을 두 가지 동물에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를 처음에 내가 사자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자는 맹수 중에서도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자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실상은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지배하던 거대한 괴물을 가리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고 바로는 그 나일강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무태 버리고 들에 던져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자라든지 악어라든지 하는 이런 동물들은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너무나 쉽게 그저 사냥감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정말 세상이 다 우러러보던 그런 존재, 이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존재가 하루아침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로의 생명을 거두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고 자신이 이룩한 그 모든 군사력과 제국과 그 모든 문명을 자랑스럽게 여겼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각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연륜이나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연륜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되고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절대로 잃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혹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랑을 빼앗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성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7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해와 달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한 나라의 몰락이나 하나님의 큰 심판을 표현할 때 종종 이런 우주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애굽이 몰락하는 사건이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겠다. 놀라게 하겠다. 왕들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한 나라가 무너지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떨며 두려워합니까? 애굽은 당시 누구나 의지하고 싶어 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와, 애굽이 저렇게 된다고? 애굽도 저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애굽 한 나라의 모습이 애굽 그 나라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어떤 파급력과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삶도 결코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선택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한 성도의 신실한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불만을 하게 되면 그 불평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고요.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내 삶은 내 것이지, 나 혼자만의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퍼뜨리고 있는가, 불평을 퍼뜨리고 있는가? 또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가, 아니면 낙심을 주는가? 우리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 하나가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실 그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칼이 애굽을 덮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군대와 백성은 쓰러질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후대에까지 불리게 되는 슬픈 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애굽을 심판하고 무너뜨리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더라면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치시면 될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많고요. 붙잡고 있던 게 무너질 때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니?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나를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그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지만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고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교만함과 자랑거리가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